어떤 사람은 성경을 좀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그렇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알면 좋은 것 같아서 주보를 좀 조금씩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몇 주 전부터 지금 주보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보를 그대로 좀 읽어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그 기록한 뭐 이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이란 이름의 의미부터 좀 한번 새기면서 나갑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 예. 다니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은 누구의 심판자요? 우리의 심판자. 우리를 둘게 패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 그런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빼고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 좀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은 하나님 세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세상을 살리는 왕일 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그리스도. 그런 건 아니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세계를 살리는 왕 중 왕으로 오신 거죠. 이번에 보니까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 왕들 중의 왕이라는 얘기인데, 영화를 상당히 나름대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영화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누가 소개를 해서 일부러 가서 봤는데 좀 잘 만들었다, 내용이 참 굉장히 복음적인 부분이 많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첫째는 자기들의 왕으로 듣고,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들을 건드리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왔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내 버렸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다 죽었어요. 시체를 남겼으면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면서 가다 죽으니 거기 시체도 없어요. 시체가 있으면 전염병 퍼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 죽었는데 시체는 거기 없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거기에 만약에 있었으면 전염병이 들어와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생했겠죠. 하나님이 신기한 거예요. 사네립 왕은 그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갔던 사네립 왕은 어디서 죽은 줄 아세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 신당에서 아비멜렉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 간에 있는, 자기 형제 사이즈에 있는 사람에게 칼 맞아서 거기서 죽어요. 완벽하게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싹 죽죠. 성경에 이제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그 모든 수많은 나라에서 빼앗은 거 다 노획물 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시체는 거기다 놔놓고 다 도망가다가 어디서 알아서 다 죽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요.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을 보내는데 사글이 다 죽었죠. 언제요? 기도하는 그 밤에.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나요? 그럼 여러분 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두 번째 치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욕을 해도 내가 우리 젊은 장로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친구는 기도를 계속해요. 계속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말하면 말한 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늘 간증해요. 왜? 기도를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기도를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느 정도냐면 히스기야 왕은 복음을 못 누렸어요. 복음을 못 누렸죠. 복음에 못 누린 걸로 기적은 일으켰는데 몸은, 영적인 힘은 그걸 보고 회복했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회복이 되는 건데, 몸에 입은 데미지, 몸에 미친 영적인 충격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이 충격은 우리 몸을 병이 들게 해요. 병이 들게 하는데, 왕이 의사가 없었겠어요? 유명한 의사가 왜 없었겠어요? 왕인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병, 의사가 쓸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곧 죽어요. 3일 안에 죽게 돼요. 죽으니까 네 빨리 유언하고 네 죽음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 잘못한 거에 얘기는 입 싹 닦아요. 자기 살아온 삶 무너지고 뭐 쓸데없는 짓 하고 그거 막 자기가 막 안 믿어지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기도하고, 그런 상황은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 하나님 앞에 선한 거, 하나님 앞에 잘한 거, 그것 기억하고 자기에게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살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약속이겠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물을 하다가 한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잠도 안 오고 막 책도 좀 보고 막 3일 꼬박 새고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내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인터천지에서 바로 빠져나온 그 옆에 모텔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모텔을 잡았는데 방이 있어서 거기 잡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이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했겠죠. 내가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내 모든 걸 쓸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자기 잘못한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아름다운 거 기억하고 하나님 자기를 살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한 거겠죠. 그래서 사람은 조금 살만하면 또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한데, 그래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이러다 진짜 이러다 죽는다는, 그만큼 제가 그 정도 저는 몸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중의학도 했고 의학을 알고 몸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러면 가다가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진짜 죽어요. 그 정도 되면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서 살아난 사람, 몇 번을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는 거에 대해 느낌이 굉장히 민감해요. 약할수록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기도를 했는데 나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걸 자랑해야 되죠. 그걸 간증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요, 그거 가지고 살려줬더니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외국에서 이제 연탐하러 왔죠. 바벨론에서. 무르닥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왕족이에요. 싹 염탐하러 왔는데 전쟁에서 휩쓸고 갔으니까 금방 찾아 먹을 것 같아서 왔죠. 그럼 뭐 간증이 있어야 됐어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편지를 보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천을 싹 죽였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전쟁이 이겼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빼앗겼던 거 단나 빼앗긴 보물까지 다 가져가서 놔두고 가서 시체도 없이 하나님께 다 죽어가지고 그걸 다 자기 창고에 또 옮겨놓은 거예요. 왕궁 창고에다. 왕궁에는까지 금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다 갖다 바쳤잖아요. 전쟁이 막 끝나갔을 무렵이니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미처 정리를 안 했겠죠. 모든 보물을 자기 왕궁 창고에다가 싹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했냐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니 하나님이 죽는다는 나를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결정을 이동을 해가지고 보좌의 결정을 바꿔가지고 내 응답해서 내가 건강을 얻었다. 그렇게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간증 안 하고 뭐 했어요? 자기가 전쟁 이겼다. 무화과 발랐더니 내 몸이 치료했다. 우리나라에 괜찮은 선지자가 있고 우리나라에 좋은 의사가 있어가지고 무화과 발랐더니 내 죽을 병이 나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을 나를 사람이 살렸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5년 살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두 가지 간증만 했으면, 포럼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신 안 되겠구나. 저 아수르 신도 박살났구나. 여호와는 유일한 신인가 보다. 아, 우리도 이렇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전쟁도 못 쳐들을 뿐 아니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대언자.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콩 나 닮은 거예요. 아주 못된 놈. 여러분, 히스기야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죠.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여러분은 나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만 써먹고 이용해먹고 응답 받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포럼 안 했다니까. 진짜 대언을 안 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언자로 세우는데 그게 포럼인데 그게 간증인데 그것만 안 하잖아요. 싹 빼먹고. 진짜 속 터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응답하시고 그러는 거지, 사람 같으면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뭐냐면 보좌의 능력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아수리 18만 5천만 없애는 게 아니고, 보좌의 능력이, 결정된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기도한 대로 보좌의 능력이 이동돼서 나를 살려내잖아요. 히스기야를 살렸잖아요.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고, 그럼 아수리 18만 5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이기는데 여호와가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러면 내 힘 자랑해요? 그럼 미친놈이죠. 여자들 보고 뒤에다가 연이란 글자를 넣으면 쌍소리 한다 그럴 거니까 여자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자만 정신 차리면 남자는 금방 살아요. 남자를 무너뜨리려면 여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기능상으로는요, 정말 여자를 굉장히 아름답고, 남자 눈에 아름답고 멋있게 지었어요. 머리도 아주 잘 돌아가게 지었어요. 근데 사단이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죠? 여자를 무너뜨려. 여자를 무너뜨려 가지고 여자를 가지고 남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자만 똑바로 서면요, 남자는 다 일어서게 돼 있어요. 여자만 똑바로 서면요, 후대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자녀들한테 간증하면 자녀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을 못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그만 기도를 해도, 5분만 하루에 기도를 해도, 5분을 3번씩만 해도, 5번씩만 해도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아수르 18만 5천. 사람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서 다 죽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병 걸려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런 것도 없게 아주 간단하게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버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우연히 아픈 게 아니요, 우리 몸은요, 육신적으로 하면 한 3가지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만입니다. 비만. 화순 전염대병으로 갔을 때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가보니까 입구 1층에 제일 크게 써놨어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야,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제는요, 굉장히 올바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겁나게 감사한 일이죠. 그거 얘기 안 하면 평서민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읽고도 깨달지를 못해요. 첫째가 뭐라고요? 비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제일로 큰 게 스트레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건 정신적인 충격이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병 걸린 거예요. 희석이가 쉽게 얘기하면. 못 고쳐. 하나님은 고치실 수가 있어요. 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굉장히 이토록 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병원에서 하는 아주 절대로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감사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맹장만 터져도 복막염 와가지고 100%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 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의 이 고마운 거를 잘 여러분들이 감사로 잘 누려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못하는 거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이 되는 결과물을 잘라내는 건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오는 통로하고 그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꼭 어거지로 약이 있다고 하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멍하게 만들면, 사고력을 완전히 사고를 모두 바보로 만들어 버리면 그 스트레스 안 받죠. 그래서 바보는 암병이 없대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다시, 믿음.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내 모든 스트레스가 내 몸에 미쳐온 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되살려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결정된 보호자 능력을 내 삶 속에 와서 나를 되살려내도록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삶을 가지고. 아멘. 내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결정이 내 삶 속에서 나의 기도대로 바뀌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내게 나를 향하신 모든 어려운 것과 재앙과 저주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이동시키는 거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거냐? 이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여러분이 세운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가해 주는 사람, 인가된 걸 전하는 사람 것도 있고, 인가를 시켜주는 것도 있고, 인가 권한을 아예 나눠주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보고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그래요. 단어는 뭐 발음이 정확하다니까 authority, 뭐 어떤 사람은 authority 그러던데, 하여튼 그
그거를 보고 권세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거를 인가해 주기도 하고 인가된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복음은 인가된 거죠. 예수 십자가. 영접만 하면 끝나니까. 영접하면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영접한 건 모든 건 여러분 저주, 재앙, 과거, 현재 모든 문제에서 내가 출해놨어요. 출해놓은 곳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출해놓은 곳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출해했다는 증거가 그리스도화되고 하나님 형상화돼요. 하나는 그리스도화 된 건 나를 넘어선 거고, 아멘? 나를 출한 거고, 하나님 형상화된 거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 능력 속으로 내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삶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형상화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세계 복음화. 알아듣겠죠? 그 능력이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형상화. 그거는 언제 일어났냐? 그게 그냥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게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건 끝이요, 그걸로. 옛날 사람들은 희생제사 드리면 6월절 피 바르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아멘? 그거는 이미 완전히 인가가 된 거예요. 아멘하면 돼요. 아멘하면. 아멘하고 예수 이름으로 쓰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그건 인가된 거죠. 자,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달하는데 이것도 있죠. 인가권을 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요. 자, 100부장이면 10부장이 몇 명이죠? 10명. 50부장이 그 중에 2명. 이 두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숫자에게 여러분이 인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직분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는 일에서의 직분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뭐 하라고? 이 기도의 이 능력의 권한을 전달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세울 수 있는 이치가 된 거니까.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인가 권한을 가지고, 인가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막 세우는 사람. 그걸 보고 우리말로 하면 중직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직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최고섬이시오. 영적인 최고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삶의 응답을 받아서 삶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치의 삶의 현장에 직분이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겹쳐지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굉장한 능력이 되는 거죠. 옆에 사람 보면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가하거나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어마어마한 거죠. 1000명 사령관이면 나 같은 1000명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그걸 나눠줄 수도 있어요. 100부장이 10명이죠. 1000명이면. 그럼 100부장 10명을 세울 수 있는 권한, 500부장 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인가해 줄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거지만, 작은 망대지만 1000망대를 세웠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정리합니다. 기도는 맨 처음에 뭐라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다. 복음의 능력도 누리는 거고. 아멘. 자, 두 번째는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는 이제 끝나고 나한테 와야 된다. 그냥 나와서 쉬어야 된다. 이 사명 그만 이제 하고 나랑 같이 살자.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만, 절대는 무너진 거 얘기하지 말고 넘어진 것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얘기하고 내가 그거 계속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정 내렸다니까요. 주의 종한테 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성문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가서 15년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종 히스기야가 내 기도를, 나한테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죄중은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고 하고, 금방 다시 가서 산다 그러면 또 그래 해야 돼요. 네가 이 말 했으니까 절대로 말 바꾸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 하나님이 결정된 기도를 완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사역을 위해서 바꿀 수 있도록.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대구의 한학교의 박지원 목사님 아들 일본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 아들이 간이 망가져 가지고 간 말기가 온 거예요. 아마 간 암 말기였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또 반복합니다. 네 구원 받았나?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이랑. 이번에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그 양반들이. 고쳐졌다는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리더 수련회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구원 받았나? 그러니까 구원 받았대요. 나 구원. 그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랬더니 자신이 확신이 있대요. 됐다. 그러면 네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너를 살리실 거고, 사명 없으면 너를 불러갈 거다. 그거 기도해주고 그냥 집회 장소로 왔어요. 병원이니까. 집회에 가가지고 집회에서 기도하고. 그 아들 간암 말기 완전히 살아났어요. 의사가 도움 줬지만 의사가 사실은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 끝까지 가버린 거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아멘? 이건 히스기야는 3일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각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명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면요, 천만인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못 죽여요. 아무리 여러분이 살려고 해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요, 아버지 그 박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장자한테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그대로 다른 분에게 전달하는 사람. 전달하는 걸 제가 좀 세밀하게 했죠.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뇌는 들었고 여러분의 영혼은 들었으면 그냥 아멘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아멘 하면 여러분의 평생 가문 대대로 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매일만 성공하면 돼요. 매일만 성공하면 된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해도 돼요. 어려워요? 기도가 부담이 되세요? 그럼 인생은 어떻게 살 건데? 뭘로 살 건데? 뭔 힘으로 살 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건데? 그 박지원 목사님은요, 고혈압, 엄청 높은 혈압, 엄청 높은 당뇨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메시지 듣고 어느 날 가다가 약을 깜빡해버린 거예요. 약을 깜빡해버리고 갔는데 약을 안 가져와서 그냥 할 수 없이 뛰었어요. 근데 혈압이 정상이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근데 워낙 혈압이 높았으니까 어디가 망가졌겠어요? 심장이 엄청 많이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심장이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드셨을 때. 그래가지고 심장 이제 이식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고, 그럼 누군가는 돌아가실 분이 계실 건데 심장 이식을 놓고 자기 심장을 죽였노라고 선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DNA 이런 게 다 맞아가지고 이식 수술을 했어요. 좀 오래됐어요. 보통 이식하면 5년 살면 대성공한 걸로 하거든요. 좀 몇십 년, 한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그 집에는요, 재앙과 저주가 안 물러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신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결정이 바뀐다. 사업이 안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산업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오직으로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생명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지 보니까 이제요, 몸이 따뜻해졌어요. 시집가게 하나님 신랑을 주실런가 봐요. 얼굴도 자꾸 이뻐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신랑을, 몸이 약하는데 결혼하면은요, 시달려서 애기 임신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몸 가지고. 내가 우리 옛날에 김은주 권사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막 아이 임신하게 해달라는데, 그 몸에 아이 임신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잘못하면 죽게 생겨서. 그래서 아이 몸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임신하게 해달라고, 임신 못하게 나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김은주 권사 절대로 지금 임신시키면 안 됩니다. 저 몸 저래가지고 큰일 나니까 건강 회복시켜가지고 임신을 시켜주세요. 근데 생명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제 기도보다 김은주 권사가 하는 기도를 먼저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제가 들어서 기도를 했으니까 알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아이를 그냥 연달아 놨죠. 이삭이도 놓고, 아멘. 비치도 놓고, 아멘.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완전히 나를 불러가실 그 기도를 바꾸시는 것도, 기도를 이동시키는 것, 하나님의 결정을, 보좌의 결정을 이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복음을 대충 알았을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더니 복음을 조금 깨닫고 나니까 기도를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찌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냐 하면, 기도 하나를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다 누리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더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넘치도록 풍성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십시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만나십시오. 나오시면 끝낼 거니까 어서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아멘.